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우리가 계속 성탄절 어제 끝났죠? 그래도 말씀 오늘로서 이 성탄절 말씀이 끝나거든요. 오늘은 여기 예수님이 4가지 이름이 있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평화의 왕. 어른 성경에 보면 이제 평강의 왕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평화를 줄 수 있는 왕이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힘이 막강한 왕,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왕이 진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강하면 다른 나라들이 감히 침범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바로 힘이 막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 왕 때는 어땠냐면은 아주 튼튼한 왕이었어요. 옛날부터 해갖고 이 로마가 침범해서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땅이 있었던 때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을 때였어요. 이렇게 솔로몬 왕이었을 때 이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모든 큰 국가들이 다 조그매졌던 그런 시기예요. 힘도 되게 약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잡아먹고 그렇게 하기에는 다들 힘이 약했던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컸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커갖고 서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해도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려고 해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굽 사람들이 위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이런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치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통행세라고 해갖고 일로 지나가기만 해도 돈을 받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무역을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10달러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10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90달러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고 그리고 주변 국가가 작게 된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셔서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평화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렇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힘보다는 내 힘을 길러야 돼. 그래갖고 여기 있는 많은 마차거든요. 이런 마차들을 당시에 마차들이 제일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사갖고 이렇게 커다란 이 마차들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창고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쌓고 그리고 군사들을 막강하게 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공주들이 모두 1000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왜 이렇게 결혼을 했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이제 야,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절대 침범할 수 없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방법들은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일까, 싫어하시는 방법일까? 모두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자신의 힘을 믿고 이렇게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패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금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재산을 쌓기 위해서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을 왕들에게 니네들은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재산이 아니라 방패예요, 방패.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쌓아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점점 힘이 막강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걸 잊어먹고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 이제 왕이야. 왕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막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왕들을 하는 것을 보고선 권력을 강화시킨 거죠. 파워를 세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 왕이 진짜 평화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평화의 왕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들을 힘으로 이렇게 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진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평화의 왕,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오실 그 왕, 즉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힘이 세거나 잘생긴, 그리고 한국에서 보니까 인싸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들 통일하게 다 사랑을 하시고 다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진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 마음속에 불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늘 가득했죠. 이러한 것을 이렇게 평화의 왕께서 다 없이 막아주실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늘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남을 때리고 또 나쁜 짓 하고 부모를 걱정시키고 그리고 몰래 이렇게 게임하고 부모님 몰래 하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결국 잘못해갖고 경찰에 끌려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죄도 바로 예수님께서 다 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평화의 왕 대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과 이 죄를 사탄을 뚫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의 평화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늘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평화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은 서로 간에 항상 평화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늘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기억하기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기. 세상의 사람들은 힘, 능력,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네, 솔로몬이 그랬죠. 힘과 능력과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2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힘,
능력, 능력, 돈보다 돈보다 최고라고 생각한다. 최고라고 생각한다. 예, 예수님 믿는 사람도 힘과 능력과 돈과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최고가 아니에요. 힘과 능력과 돈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사용할 뿐인 거죠.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3번. 3번 진짜 평화는 진짜 평화는 예수님만 줄 수 있다. 예수님만 줄 수 있다. 이렇게 힘과 능력과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만 해요. 자, 4번. 진짜 평화는 진짜 평화는 나의 죄가 나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다. 사함받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다. 함께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은 다 각자 너무나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미술을 잘할 수도 있어요. 각자 잘할 수 있는 것, 못할 수 있는 것 다 있지만 그런 걸로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을 때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너는 참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이 되는 평화의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손 모아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 평화의 왕이 되주셔서 감사해요. 평화의 왕이 되주셔서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나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이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